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입니다. 오늘 9월 1일 화요일. 본문도 창세기로 바뀌었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꿈으로 계시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요,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번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들은요, 요셉이 장차 이 집안의 으뜸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는요, 훗날 이 꿈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얼마든지 꿈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꿈 또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물론요,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꾸는 꿈들 중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어떤 게 그냥 꿈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하나님은 꿈보다는 제가 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계시를 받겠다고 하면서 꿈에 매달리기보다는 눈 뜨고 성경을 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17세 소년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창세기 후반부 이야기를 이끌어갈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자질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요셉은요, 꿈을 꿨으면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지 굳이 그걸 형들에게 말해서 형들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염장을 지른다고나 할까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자, 처음 꿈 얘기했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보지 못했을까요? 그럼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으면 2번째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했습니다. 굳이 하는 걸 보면 요셉은 정말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더욱이 2번째 꿈 이야기는요, 아버지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형제들 눈에 비친 요셉은 정말 못된 녀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할 사람을 이런 인간의 선호도와는 상관없이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 그걸 하나님은 장점으로 사용하십니다. 고자질쟁이를 의로운 사람으로, 남들 염장 지르고 눈치 없는 사람을 신념이 확실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제게도 희망이 있다 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요셉처럼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얼마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선호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죠. 근데 그러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훈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나타날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제 인격도 성숙해졌습니다. 그래도요, 여전히 제 단점들로 인해서 제가 비호감이 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종종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제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제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좋은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아버지죠. 자, 아버지가 가라고 한 곳, 그 세겜. 그곳은요, 지금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무려 80km나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마디도 궁시렁거리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남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희망의 불씨를 피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으로도 계시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하셨던 그 꿈을 통한 계시, 주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길을 알게 해주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비호감이 되고 또 누군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된다는 것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그런 사실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걸 통해 제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통하여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라는 사실들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펴나가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